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글씨 보이시죠? 네, 글씨가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유준 선생님이 그냥 아주 세련되게 지금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글씨가 밑에서 나오는데 이제 보이시죠?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주기 안 넣는 거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하는 것은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의 속박에 넘어가 실속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것을 슬퍼하게 하시옵시며 교만과 사악함을 슬퍼하게 하옵소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를 넘어 서로 비난만 거세게 하며 다투기만 하고 있으니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과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겸손함을 주시어 이념이나 지역 감정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가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가난하다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발견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소망을 주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데이케어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눌려 지배되지 않고 죄인된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있는 호산나 데이케어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수요일마다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은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야훼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야훼 이레. 우리 여호와 이레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와 그다음에 야훼가 똑같은 말이라고 아시죠? 네. 야훼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야훼가 본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 야훼 이렇게 못 부르고 그것을 여호와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 그랬죠. 요즘은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원어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도 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은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22장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그 들으신 이야기잖아요. 이삭이 이제 그 하나님이 100살에 얻게 해가지고 정말 귀중한 아들을, 아기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 100살에 얻어가지고 정성껏 그 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야.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독자지, 이삭이 독자지, 그 아들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내일 내가 너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지명할 테니까 그리로 가서 네 아들, 지금 17살까지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네 아들 이제 제물로 바쳐갖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밤에 그 소리를 듣고 그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과 그 다음에 종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걸어서 한 사흘 길을 와가지고서 바라다 본 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 아니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봉우리들이, 작은 산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산봉우리를 가리키면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지금까지 키워놨지만 이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나귀에다가 이제 장작도, 그 다음에 제사 지낼 그 모든 부속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서 사흘 길을 와서 산이 보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 보고,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만 둘이 올라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 산 위에 올라가면서 계속 이상한 생각이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지금 나하고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장작더미도 나귀에 잔뜩 실렸고 그 다음에 그 불을 지필 것도 실려 있는데 이 양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순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제사 지낼 재물이 없어요. 그래도 묵묵히 성경을 보니까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작더미를 다 쌓아놓고 나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사 지낼 장작은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믿음이에요. 지금 이삭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지금 쌓아놓은 장작 위에다가 불태워서 제사 지내려고 얹어놓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양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그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작 쌓아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손발을 아버지가 묶었어요. 손발을 묶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얹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손발을 묶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릴 때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한마디도 아버지에게 대항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이삭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뒤를 바라보게 해서 거기에 준비해 놓은 순양을 이제 수풀에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결박해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이삭을 풀어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정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언제부터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배웠어요? 야훼 샬롬. 야훼 샬롬 배웠죠. 야훼 샬롬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야훼 샬롬 배웠어요.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야훼 샬롬 배웠을 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떨었는데, 무서워서 발발 떨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 당할까 봐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을 얻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그 조카 롯이 적군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롯이 가지고 있던 조카, 그때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가 자기 아들같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이 조카를 데리고, 그 조카가 적군에게 이제 포로당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그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롯도 구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돌아올 때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왕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맞이한 왕이 여기에 보면은 샬렘 왕이라 그래. 멜기세덱 샬렘 왕이 나와가지고 승전고를 부르고 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샬렘 왕, 평화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왕에게 드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고 샬렘 왕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신 거죠. 전쟁에 나가도 죽지 아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적군이 쳐들어와도 거기에서 빼앗기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도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안녕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100살이 가까워 오고요, 우리 아내 사라도요 이미 월경이 다 끊어져 갖고 생산 능력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애기 낳을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는, 나에게는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에도 없는 거구나, 감히 기대할 수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하는 너의 후손이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돌라움의 전쟁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안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것도 걱정이 없던 거예요. 어느 것도. 그리고 설마 했던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고 정말 주셨거든요. 그냥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100세의 간신히 아들 하나 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장가가지고 또 자손 낳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손이 또 자손 낳고, 또 그 자손이 자손 낳고, 이래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들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서 다른 생각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다음에 혼란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기 전에, 그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불순종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고 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장래의 소망이다. 내가 오늘 너를 평안하게 하는데, 이 너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행동을 다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어요. 내용이 많아서 15절부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다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했는데, 네가 정말로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를 경외해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믿음을 실천했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보았어.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서 너한테 맹세를 할 거야.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하시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무엇까지 준비하시느냐면은 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이 큰 복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한 것이 처음부터 뭐였어요? 야, 하늘 한번 바라봐. 별이 총총해요. 하나님. 그래, 별이 총총하지. 네 자손이 앞으로 그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총총할 거야. 너 다시 한번 바닷가 이 모래 좀 바라봐. 바닷가, 아유, 모래가 백사장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 실수 있어? 아니요, 실수 없어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왔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주 귀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주 복된 것이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릇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셔요. 이 그릇이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복이 이만의 사이즈가, 근데 너 지금 그릇이 이만한 사이즈를 갖다 지금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내가 그릇을 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그릇을 비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부풀러 있으면은 이것을 눌러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준비한 복이 다 올라가도록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 이 작업을 꼭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아들 가지고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 씨를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독자라도 100살에 얻은 정말 귀중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맹세하시잖아요. 다시 맹세하셔가지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건데, 이 번성케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번성케만 하면 우리가 오늘 뭐 장수하세요, 어머니 장수하세요, 아버지 장수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오래만 살면 뭐 합니까? 아파가지고 절절절절 매면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살면 자녀들에게 효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불행해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완전한 준비예요. 완전한 준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도 야 숫자만 많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손으로 세계를 다스리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계를 다스리게 만드신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야 누구든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오늘날 저 중동의 그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중동에 흩어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민족들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무슬림 교도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중동에 유대인들도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축복을 한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나면 똑같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손을 얹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차자에게 주는 것은 장자에게 주지 않은 나머지를 차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아들에게는 또 두 번째에게 주지 않은 나머지를 주고, 이래가면서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한 번 준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또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 천지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으니까 이 복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안 주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셔서 이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려고 한 것은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한 것이 되었어.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확인한 것이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 확인하는 거 하나뿐이야. 하나님은 네 중심 정말 그래?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전심으로 경외해? 네가 정말 나를 의심 없이 믿어? 네가 나를 정말로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셔서 오늘 우리 영혼이 잘됨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건 확인할 때 합격, 이 소리 듣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최고 먼저 정립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나는 드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준비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이 합격, 이런 마음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범사에 잘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것을 다 형통케 만들어 주신 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첫째 믿음의 복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장수만 하면 뭐해요? 건강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건강만 하면 뭐해요? 재물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다 화친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의 왕들까지도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였어요. 화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한 복을 이 사람들 위해 높임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은 이 범사가 다 열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들 말고 우리 보통 사람들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로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야 좀 놀고 재미있게 놀고 그다음에 좋은 데 구경 다니고 막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 못하고 사셨죠. 왜 다 그렇게 못하고 살았을까?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렇죠?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돈도 벌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살았더니 그다음에 이제 돈도 좀 벌렸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좀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나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어때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돈도 있는데 그다음에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거나 우리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 세상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놔도 그다음에 부자가 되어도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아름답고 그다음에 재미있게 살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나는 건강은 자신해, 막 건강은 자신하는데 그다음에 찌질하게 가난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 우리가 통장에다 돈을 갖다가 막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 통장에 막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부자야, 야 10억이 됐어, 20억이 됐어.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분복들을 때를 따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부자예요. 이것이. 저는 진짜 통장에다 돈을 갖다가 저축해두고 살은 적이 없거든요. 저축을 해두고 살은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쭉 돌이켜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가고 싶은 나라 다 다녀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사치스럽거나 이런 엉뚱한 호화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는 한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내가 통장에 돈을 모아두고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것을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죄송한 말이지만 저기 밖에 나가면은 절 보고 다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아이고 이민순 목사가 돈이 없으면 누가 돈이 있어. 제가 다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돈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저의 전 재산인데 저는 정말 부자같이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나가도 빌어먹을 사람으로 궁핍한 사람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부자지 누가 제일 부자겠어요? 내가 제일 부자야.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유 요거는 꼭 필요한데 저 이미순 목사가 좀 여기에는 좀 협조 좀 해주고 좀 찬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좀 하기를 원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필요한 곳에 제가 찬조를 하거나 그 다음에 헌금을 하거나 모금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이게 부자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저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 번 시험을 하셔가지고 내가 집 돈이 요만큼 모아졌으니까 요번에 집 사야지. 그러면 그 돈 다 없어지고 내가 요만큼 모았으니까 내가 요번에는 이걸로 무엇을 해야지. 그러면 그 돈 다 없어지고 이 하나님이 저를 몇 번 시험을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서 대항해 보다가 아, 소용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책임져 주고 공급하시는 삶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맹세해서 내가 야훼 이래야, 내가 야훼 이래야 나 준비 다 해놓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더 먼저 아시고 이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그 살아온 삶을 보니까요,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제가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을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 붙들 게 하나도 없거든. 지푸라기도 내가 집을 게 없거든.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시는데요, 이때는요 신기하게도 내가 슬쩍 생각만 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셔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유, 좀 부럽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거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 딱 갖다 주시고, 그거 딱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하는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파요. 옛날에는 제가 그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돈이 없을 때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당장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제가 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엄청 당했거든요. 집에서 뭐 내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도 병원도 안 데려갈 정도로 그 핍박을 당했어요. 저 예수쟁이 저거,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로 실려갔더니 췌장염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를 다 비워. 요새 같은 시절이 아니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의술이 오늘처럼 발달이 안 됐죠. 그래서 위를 다 비워가지고 이 췌장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위를 비우고 그 후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선 금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니까 나를 병원에는 데리고 왔지만, 내가 병원에서 그때는 의료보험도 이렇게 안 돼 있을 때예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을 쓰고 나면 입원 일주일 뭐 열흘 이상 해야죠. 뭐 그때는 한 달 정도 해야 될 거야 아마. 수술하죠. 큰 돈을 쓰고 나면 저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저거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른다고 더 구박할 거 아니야 나를. 그래서 내가 그때 병원에서 내가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금식을 하려면 내가 왜 병원에 입원해서 금식하느냐고, 나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의사가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 부모님들한테 막 책임지시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나와서 제가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돈 주고 뭐 한데 병원에 입원해서 금식을 해?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금식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기도원으로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위를 싹 비워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그럼 나도 일주일 동안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지. 내가 뭐 한데 돈 주고 병원에서 내가 금식을 하느냐고. 그리고 일주일 금식할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고, 3일 만에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주일 금식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 금식을 해야지. 그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자꾸 내려가래. 이제
너 더 있을 필요 없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막.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서 3일 만에 내려왔더니 큰 일이 벌어져 갖고 저를 막 찾아서 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병이 재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보세요. 지금은 조금 넉넉하니까 그 병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아이고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먼저 치료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먼저 치료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하고 의사 통해서 나아보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반쪽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더 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소원들을 채우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믿음의 차이예요. 나의 믿음의 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행하실 텐데 제가 그런 큰 그릇이 못 된 거죠. 그런 큰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큰 일들을 하는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런 큰 그릇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안 하시니까 나는 맨날 그냥 어중중한 인간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아요. 이것을 깨닫는데 저도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틀리거든요. 각자 틀리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척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책임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적극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오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양원 할 때에 그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요양원 할 때 보살님, 큰 아들도 절, 작은 아들도 그 스님 이렇게 만드는 보살님이 그 딸이 우리 요양원에 그 요양보살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엄마가 절에서 보살님을 하시면서 이제 아들이 시주를 들고 있는데 이 개인절들은 큰 절들이 아니고 개인절들은 이제 개척교회하고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잘 받들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시중을 많이 들고 그러면 이제 신도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모여야 이제 그 스님도 좀 이제 풍족해지고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그 보살님이 그냥 신도들을 갖다가 정성으로 받들고 그 다음에 막 하고 하니까 이제 신도들이 모여서 그 아들이 조금 이제 넉넉한 스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병들은 거야. 병들어가지고 그 아들 스님이 뭐 기도도 했겠죠. 아들 스님이. 그리고 뭐 병원도 이 병원 다 다녔겠죠. 그런데 병이 점점 중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얼마 못 살겠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뭐 몇 달 사시고 가시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그 아들 스님 곁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병들어갖고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딸이 원장님 우리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좀 모시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좀 모시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다른 부모님도 섬기는데 네 부모님을 못 섬기면 어떡하겠느냐.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후에 장례 치를 생각을 하고 이제 모시고 온 거야. 뭐
오래 사셔야 한 달 정도밖에 못 사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처음에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러셨는데, 이 어머님이 보살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불교 그다음에 이런 거 아주 그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이 나는 개종을 안 할 거니까 원장님 나한테는 종교 바꾸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그 예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침실에 계시면 소리가 들리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쉬고 계세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분도 그냥 침실에서 이제 두루누워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보살님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보살님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이제 예배 참석하고 또 참석하고 또 참석해서 예의로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건강해지고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로 참석하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무개 어르신은 보살님이시니까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왔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이 몸이 다 이렇게 사용을 못해가지고 팔도 안 돌아가고 손도 못 들고 다리도 이렇게 휘감겨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시던 분이 점점 다리가 펴져서 걷고,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서서 생활할 수 있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우리 요양원에서 2년 동안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건강해지셨어요. 막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아들들이 면회 와가지고 우리가 아드님들 전도하라고, 스님 이제 전도하시라고 어머니에게 막 그랬어요. 스님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 전도하는 용기는 없으셔가지고 이제 건강해지시니까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이 정말 어려워졌대요.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때는 절이 풍성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성도들을 잘 이렇게 하고를 못했나 봐요. 어려워졌대요. 고생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 밥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시중도 좀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이제 추석날에는 내가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좀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개 어르신 가셔서 이제 스님 옆에서 또 도와드리면은 예수님 또 떠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예수님은 안 보내고 내가 그냥 아들만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 안 보내고 아들 도와줄 수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 반쪽은 꾸정물 담아놓고 반쪽은 맑은 물 담아서 반쪽씩 이 꾸정물과 맑은 물을 같이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맑은 물 담아 있는데 반쪽 꾸정물 갖겠다고 꾸정물 담으면 맑은 물도 다 꾸정물 되는 거예요. 꾸정물 담겨 있는 것을 맑은 물로 바꾸겠다 그러면 꾸정물 쏟아내고 맑은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래도 아들 옆에 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작정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어르신을 아들에게 못 가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거든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셨다가 그 최고로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얼른 가는 것이 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이제 나머지 생애는 정말 한번 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셔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훼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가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풍성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충만하여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하였을 때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순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순종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경험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 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어서 아프고 통증 나는 부분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약하여서 쓰러지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골수로 윤택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건강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100살 살고 120살까지 살 수 있지만 주님, 아프고 주님 병들어서 정신 놓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이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지금 점점 나빠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더 건강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어르신들 그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만대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의심 없이 기도하고 구하여서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 배웠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 샬롬, 야훼 샬롬,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께서 꽉 붙들고 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돌려주세요. 내가 눈을 뜨고 해야 되니까. 자, 유준 선생님.
이거 보려고 눈을 떠야 되니까 돌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 이동하면서